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전에도 설명했던 표현이지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히 명한다라고 번역을 보면 조금 이제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명령투로 번역되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히 명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애원하다, 요청하다, 확증하다, 맹세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말투에 초점이 있지 않고 확실한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뭡니까? 확실한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전한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헬라어 번역과 헬라어와 실제 번역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권위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고압적인 태도들이 조금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온유하라. 온유함은 권위적인 것과 정반대의 표현이죠. 온유하며 겸손하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말과 태도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불순종하고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엄히 명하려고, 즉 확실하게 전하려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2절 맨 앞부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거냐? 전도하라는 거냐? 우리가 좀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디모데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과정을 거치고 공부했다고 디모데가 나 이제 충분한 것 같아, 스스로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옆에서 디모데를 보고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할 만하다고 인정이 되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긴 것이고, 이제 또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대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전파하는 것이 그 은사고 사명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죠. 각자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그래 역시 성도라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역시 성도라면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 본문 앞쪽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죠. 앞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분명히 잘 알지 못하면서도 가르치는 자들, 잘 알지 못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자격이 없으면서 직분을 취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무조건 봉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사가 있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와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인 것이 아니라, 봉사한다고 무조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이제 합당한 자가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각자 은사에 대해서 각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 지식이 부족한 자는 뭡니까?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함으로 지식을 충분하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함으로 지식을 충분하게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이제 지식 충분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식이 충분한 자들에게는 가르칠 만한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이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우들이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단에게 속아 먹은 여자들은 교회를 주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했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싶어 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칭찬받고 내 스스로 뿌듯하고 수고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심지어 따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들이 가르칠 때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듣고 배우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 안에서 성도가 할 일은 이런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은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었으면 가르쳐야 하고, 직분을 얻고 봉사를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성품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하면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40세에 지식과 힘과 의욕과 자신감 넘치던 이집트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의욕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광야 생활에 목축업만 종사하던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제 자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고 힘이 있고 없고 열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성품이 갖추어졌는가,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큰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죠.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날 보라고.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과시적으로 의를 행하고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티를 냈다고 합니다.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배우겠다고, 직분을 얻고 봉사를 하겠다고, 교회를 주관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준비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통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자격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자격을 갖춘 자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 나이 든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성품이 준비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크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전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추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격보다 훨씬 크게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에베소서의 직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서 자신의 출신, 유명세, 많은 재산,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기나 오랜 신앙 경험이나 어떤 인지도, 인맥 같은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를 주관하려 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 뛰어난 능력이나 신앙생활 경력이나 재산이나 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칭찬해주면 인사 잘해주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자격이 있는 자라 여깁니다.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며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애써보기는 하지만 사람은 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눈 감아주려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사용하시다가도 그가 자격을 잃어버릴 때면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삼손은 기적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괴롭히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비밀을 블레셋 여자에게 알려주므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그 인생에 틈타게 된 것이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도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간음함으로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후에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나 죽는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놓고도 또 다윗은 또 인고조사를 하였고 하나님께 분노를 사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삼손과 모세와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런 직함과 지위와 그들의 대단한 능력과 오랜 신앙 경험과 기적에 대한 체험들이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 무엇도 그 어떤 힘과 권력과 재산과 과거의 영광과 엄청난 업적들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격만 갖춘다면 연약한 노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격을 잃어버린다면 민족의 지도자라도 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의 은사대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사람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배움과 수고와 열심은 범죄함이 되고 심판받는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 세상에게 미움받더라도 그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에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악한 말, 악한 행동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오늘 2절을 다 보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자로서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각자의 은사대로 행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 디모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디모데가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디모데가 가르쳐도 듣지를 않고 이단들은 활개치고 디모데는 지금 고난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특별한 어떤 지금 상황에 적합한 놀라운 전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들어 봐라, 좋은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런 가르침이, 그가 어떤 가르침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엄하게 명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확실하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데 충분히 몰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족한 지혜로는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은 끝이 없고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은 커지고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죄를 반복하며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 상황에 적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상황이 어떻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회복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신의 지혜로운 생각들과 자신의 좋은 마음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2절 본문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은사대로 행할 때는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행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적합한 때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때든지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 이런 의미이고 다음으로 이제 항상 힘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쓰라는 것은 준비하다, 접근하다,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를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준비하다. 그 일을 행하기 직전에 있는 거죠. 접근하다. 뭔가에 도착하지 않지만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준비하다, 접근하다,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떤 뜻이 되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파해라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막 전도를 해야 되고 무조건 어떻게든 사람들 마음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모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하라는 것을 봤는데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든지 알맞은 때이든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는 맞지 않는 때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라, 그대로 말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있어라, 준비해라, 접근해라.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 항상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때 행하는 겁니까? 때가 오면, 적당한 때가 오면 그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우리에게 적당한 때, 좋은 때,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진 않고 이런 내용이 있죠.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리고 결국에 기름이 부족해서 5 신부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신랑이 오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신부들만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부족했던 신부들은 기름을 채우고 오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들을,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들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찾아오셔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도, 잠시 어떤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어떤 순간들을 주셔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유가 생겼네, 시간이 났네,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쉬고 놀러 다니고 사람의 욕심을 채울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는 것이 바빠서 그랬다. 기회가 없어서 나는 큰일을 할 수가 없었다. 배울 수가 없었다. 공부할 수가 없었다. 훈련할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고. 나는 상황이 안 좋았다고. 고난이 많았다고. 사는 동안 내내 바빴다고.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항상 주변의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일하느냐고, 가정을 돌보느냐고, 먹고 사느냐고 바빠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설교 준비를 못 한다고, 자신도 공부하고 싶고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그들 신대원생들은 신학원에서 생활하는 내내 저보다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는 내내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축구하러 갑니다. 이런저런 운동하러 가고 수시로 근처에 차 타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외식하고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또 저녁 때까지 커피 마시면서 잡담을 하고, 밤 늦은 시간이 되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과제만 겨우 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을 그렇게 보냈고 저는 3년 동안 텅 빈 도서관에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원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잘 안 나간다고, 시간이 있다고, 나이가 어리고 체력 있고 건강하다고. 대학생 때는 꼭 이제 직장 생활을 할 필요는 없죠. 사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안 나간다고, 대학생이라고, 시간이 있다고, 나이가 어리고 체력이 있고 건강하다고 신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했겠느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학년에 100명씩 4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있었고 도서관에도 자리가 200석이 넘게 있었지만 시험 기간이 아니면 1년 내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동기들을 만나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쓸 자료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런저런 자료 주석들 추천해주면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나도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지만 사는 게 바쁘다, 사역하느냐고 바쁘다, 너처럼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저한테 충고하고 오히려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된 것인지, 정말 그들이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결국 말뿐이었고 결국에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인생, 어쩔 수 없고 공부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갈망함이 있었지만 상황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또 적당한 때가 오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40이 될 수 있고 50이 될 수 있고 60부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충분히 공부할 것이고 결국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핑계대기만 바빴던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도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냐고 하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미 그 옆에서 실제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불쌍하지도 않았고 공감이 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근데 공부하지 못하는 일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갈망이 없어서 그런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헛되이 귀중한 시간을 떠나보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린 것입니다. 남을 비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실제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헛되이 떠나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결핍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많은 것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고 나중에 후회하고 혹은 기회가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서 갈망함 없이 그저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인생이 어쩔 수 없다고 한탄하며 불평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도 많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어려움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오는 기회들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고 떠나보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학교 동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들, 새로운 기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심지어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새롭게 변화되어질 만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얻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기회들은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가 온다고 우리가 그때는 헛되이 보냈으면서 지금은 또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들, 변화와 회복의 기회, 인생이 반전되어질 그런 기회들은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 어떤 준비된 자들,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얻지 못하지만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고 지금 체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애처롭게 기다리면서 그것이 오기만 하면 붙잡으리라 충분히 준비된 자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만이 그 기회가 올 때에 그것을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 중에 다윗의 명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죄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고 대가를 치를 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병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음함으로 인해서 낳은 아기가 병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기도가 얼마나 헛된 기도인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저 간절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만약 그러한 간절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올바른 것이 아니죠. 만약 그러한 간절함이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만 뒤늦게 나타나지 않고 다윗의 그러한 간절함이 그 전에 밧세바를 보고 욕심이 생겼을 때 혹은 조금 늦었더라도 우리아가 전쟁터를 떠나서
잠시 돌아왔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났다면, 더러운 죄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간절함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다윗에게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을 때에든 나쁜 때에든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신약 시대에만 나타나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죄와 욕심을 떨쳐내려고 하는 갈망함은 없이 많은 기회들을 허투루 날려버리면서 세월을 다 지나보내고 난 후에 그 인생 중에 이미 이제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그 인생 중에 많은 죄와 악한 습관들이 축적되어지고 사단이 틈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든지 주어져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귀하게 여기던 자들에게 갑자기 차고 넘치는 축복이 찾아오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렸다고 낙담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0세에 광야로 쫓겨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80세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죠. 나이 들고 연약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요나 한 명을 통해서 니느웨 국민 전체가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교만하여 형제를 무시하고 그 결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11명을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고 거짓 선지자라 여겨지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지금 다시 찾아와서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도 갈망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자, 그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자,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 자신의 좋은 생각, 자신의 좋은 마음,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는 자들은 신랑이 10번, 20번 다시 찾아와도 계속해서 기름이 없어 만나지 못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때라도 계속해서 갈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만이 그 때를,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저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보다는 겸손한,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겸손한 자, 자신이 이제껏 범죄해왔고 실수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고 인생을 낭비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자들,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부끄러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가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좋은 때이든지 좋지 않은 때이든지 언제나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의 가치에 따라, 사람의 좋은 생각, 사람의 좋은 마음에 따라, 사람의 욕심에 따라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면 그런 인생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인생만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좋은 마음, 내 좋은 생각들을 전부 떨쳐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